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두 번째 임직식이 있는 날입니다. 다른 교회는 보통 한 3년 사이 한 번씩 임직식을 했는데 오랫동안 임직식을 안 하다가 임직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아서 힘과 축복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단도 많이 역사하겠죠. 당연한 역사니까 여러분들 더 성령 충만의 축복을 깊이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말씀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건 뭔 말이죠? 순위가 몇 순위라 그 말이죠? 목숨 걸었어요. 1순위가 아니고 0순위예요. 0순위. 순위 그 다음 게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다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도 오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흩어져 있던 렘넌트들이 오니까 렘넌트들을 같은 이 시간에 장로 임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거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저희들은 기도만,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까 합니다.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면 우리 전교의 중직자들이 초대교회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여서 임직식을 못 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자와 중직자가 모여서 세워서 현장에서 그 교회에서 임직을 해가지고 파송을 했겠죠. 우리 중직자들이 다음에 우리 렘넌트들이 모일 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현장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파송하는 그런 행복한 임직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단 말도 되죠. 아멘.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역사하는 속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언제 돌아야 되냐면 듣는 그 순간 돌아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손해입니다. 그럼 뭘로 돌아서느냐? 하나님은 (25) 응답의 시간표를 열었습니다. 이 25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전환점입니다. 이 전환점이라는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인생을 사는 매 순간에 수많은 문제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디로 전환할 거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수없이 메시지를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던 메시지를 또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다른 힘을, 은혜를 주실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 집에 있을 때든지 집 밖을 나갈 때든지 멀리 갈 때든지 언제나, 아멘. 그리고 머리에는 하나님을, 여호와께 섬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를 붙이고, 손에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고 누워 있어도 천장에도 써붙이고,
나갈 때 문설주 안팎으로 들어올 때도 보고 나올 때도 보고 이렇게 24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아멘. 예, 그렇게 사랑을 했습니다. 얼만큼 사랑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목숨 걸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올인. 올인하라는 거죠. 올인. 모든 것에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돼야지 세상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이길 수 있고 운명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얼마만큼 사랑하냐? 올인하라니까요. 목숨 걸으라고요. 이거를 대충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계획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인정이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없어야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있으면 이거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완전히 할 수 없다라고 손들었을 때가 나이 100세 때입니다. 100세 먹어가지고 손들지 말고 지금 들어버리면 제일 좋습니다. 아멘. 지금 손들어버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이걸 아브라함과 사라가 일찍 깨달았으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고생도 별로 안 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잘못하면 많은 삶 속에서 갈등과 고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손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다, 내가 무능력하다, 이게 손들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올인하는 게 안 돼요.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자, 내 힘으로 살면 내가 성공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다가오는 재앙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삶은 지옥 고통이 됩니다. 재앙 계속 몰려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특별히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그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합니다. 그건 너머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멘. 하나님 주신 거. 지금 있는 걸 가지고 이거를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끝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내놔 버리면은 나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합니다.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아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목숨을 걸어도 평신도가 거는 거하고 중직자가 거는 거하고 다르지요. 왜냐하면 직분에는 많은 축복과 사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도 이 부분이 안 돼가지고 운명사주팔자를 못 벗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는 나라는 존재를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위해서 살도록, 내가 하나님처럼 막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그게 창세기 3장의 얘기입니다. 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마귀의 속에 있는 운명사주팔자가 못 빠져나. 99.999999999%는 그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것. 창세기 6장 얘기입니다. 네피림 얘기죠. 내게 이익이 되는 거, 그거를 마귀가 주면서 사람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안 보이죠, 마귀. 그러니까 마귀 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나한테 손해가 안 와도 손해 볼 것 같은 느낌만 와도 사람들은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집어던집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성경에 모든 복음을 보낸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람입니다. 악령에 충만해가지고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지배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네피림입니다. 그게 창세기 6장 얘기잖아요. 온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온 세상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사람은 원래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높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하나님 빼고 최고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입니다. 그 가장 고귀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부 다 아담과 하에게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겁니다. 근데 늘 내한테 안에 딱 가지고 놔야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것. 그 다음에 성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면 온 세상의 왕이요 선지자의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성공할 게 없습니다. 근데 원래 성공할 것이 없는 최고하는 사람이 사단을 떠나서 이걸 다 이뤘습니다. 이거를 마귀가 자꾸 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만국의 영광을 네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아멘. 세상의 영광, 세상의 성공, 자기 이름, 이런 거를 줘가지고, 그게 창세기 11장 얘기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기 때문에 정말로 원래가 본성적으로 하나님 주셔서 가지고 있던 거를 잃어버리는데 본성적으로 그걸 추구하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준다니까는 자기가 자기한테 좋다는데, 그래서 마귀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서 대통령이 되는데 행복합니까? 왕인데 한 사람이라도 평안하게 죽은 왕이 있습니까? 이 역대 왕 중에. 혹시 역사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시다면 책 많이 읽어 보셨습니까? 저 우리 미니 아빠 그 공부 많이 하는 것 같아. 혹시 세계 역사 인물 중 최고 가는 왕, 황제 중에 행복하게 죽은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봐요. 한 명이라도 있으면 돼보라. 한 명도 없지. 그거 봐요. 그러면 장군들 중에 노후가 행복하게 죽은 사람 한 명이라도 있는가 한번 대봐봐. 없어. 정치가 재상들 중에 한 명이라도 편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 단 한 명이라 있으면 대봐봐. 없어. 가문들 다 망했어. 저는 그 경주 김씨 후손입니다. 경주 김씨가요, 신라 왕돼 가지고요 1000년 동안 지옥 고통을 당하다 갔습니다. 대가 끊어져 가요 여자 왕을 몇 번 세웠습니다. 그만하 망했으면 됐죠. 뒤에는요 나라를 할 수 없이 고려에다 바쳤습니다. 비참한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앞으로 계속 어마어마하게 고난당할 겁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가 세상 걸 가지고 행복하도록 주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파괴시키고 상대방을 무너뜨리고 자기도 고통당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이름 내도 안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그거 해결을 그렇게 안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야 된다고요? 아무것도 그 다음 거는 전부 다 별거 아니니까 이거 해버리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절대 실패도 없고 재앙도 없고 영적 대물림도 없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면은요 뭐가 되냐면 산제사가 돼요. 뭐가 된다고요? 산제사. 산제사가 뭘까요? 산제사. 제사는 두 가지 드리는 게 제사잖아요.
산 제물이 된다니까요. 제물을 드릴 때는 각을 떠가지고 피 받고 해가지고 태우거나 피를 뿌리거나 그렇게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자체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요게 되면 이게 돼요. 그러면 내가 산 제물이 됐어요. 영어는 뭐라고 하냐면 리빙이라고 됐어요. 산. 한번 따라 살아있는 삶이라면 그 삶을 가지고 내가 제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하나님으로 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순교를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좋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아멘. 우리가 보는 뭐 보통 일반적으로는 NIV도 그렇고 킹제임스 번역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원문 성경은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가지고 살아있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뭘로 사는 거냐면 안 죽었는데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면서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는 걸로 가장 기본적으로 그게 구원이에요. 첫 번째. 아멘. 그럼 누구처럼 되죠? 하나님처럼 되죠.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빛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옆에 사람 얼굴에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빛이 나는가 안 나는가? 빛나고 있어요? 안 보여서 그렇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신앙생활이 뭔지를 몰라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가 모이는 교회당 모일 해자예요.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자유자로 있을 때는 이건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아멘.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로. 1대1로. 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가 전도한 또 다른 한 사람하고 이렇게 팀이 돼가지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앞에 산다면 이건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이죠. 이제 안 보이는 교회에서 그러면 천국 가서 하는 교회죠. 그 교회는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국에 가면 그게 천상교회인데요. 그러기 전에 이 땅에서 하늘 천국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멋있죠? 누구처럼 살아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사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없어요. 내가. 그 말은 내가 없다는 것이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내 옛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없어졌으니까. 나를 본 사람은 누구를 보게 돼요?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자,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는 거죠. 이게 우리가 조금씩 체험이 돼서 어느 날 이거를 가지고 완전히 나 이제 늘 이래야 되지 이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없어지니까 내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내 이름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없어지니까 내 이름이 없고 누구 이름이 남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내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남고요. 내 이름이 없어지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남아요. 아멘. 그리고 뭐가 없어지죠? 내 능력 없는 말이 필요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가만 남아요? 전능자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이 누구의 말씀이 돼요? 전능자의 말씀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빨이 서는 거죠. 아멘. 내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호자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돼서 세상에 전달돼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보고 대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요. 이거보다 행복한 게 없는 거, 이거보다 능력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달아진 뒤부터요, 다른 거 안 하기로 했어요. 다른 거 하려고 그러니까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이것만 행복해요. 근데 이게 전부잖아요. 이 안에 다 있는데,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그때부터 제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얼마나 제가 그 막 근엄하게 살려고 애를 썼던지요, 아무리 웃어도 얼굴이 안 웃어요. 딱딱히 굳어가지고. 지금도 좀 워낙 굳어져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근데 요즘은 웃으면 얼굴 표정이 조금 우는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웃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요 한 30년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30년 하지 말고 나는 천천히 깨달았거든요. 지금부터 우리 렘넌트들 깨닫고, 우리 렘넌트 리더들은 정말 멋쟁이 인생 살아라. 어마어마한 미래가 있어요. 자, 정리됐죠? 그러면 이거를 얼마만큼 누리냐 그럴 때 여러분이 가진 직분에다가 이걸 담아 쓰는 거예요. 뭐에다 담아 쓴다고요? 직분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실 거냐면 이 직분을 누릴 수 있는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하면, 예배를 사랑하면, 예배를 즐기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예배를 사랑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면요, 하나님의 힘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실제적인 힘이 올 때까지 사랑을 하세요. 목숨 걸고. 어떻게 하라 그랬죠? 신명기 6장 4절로 보죠. 만약에 부부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면요, 부부하고 안 싸워도 될 만큼 하나님이 힘이 올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싸운 그걸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마귀한테 또 해가지고 별거 아닌데, 큰 거 가지고는 절대 안 싸워요. 진짜로 큰 문제가 벌이면 두 부부가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괜히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막 자기가 옳래, 네가 옳니, 틀렸니, 맞았니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마음 상하는 상처를 자꾸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붙잖아요. 붙어버리면 뭐가 안 되냐면 예배를 실패해요. 그게 마귀 작전이거든요.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로 실패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뭘 가지고 하라고요? 산 제사라냐.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 몸을 드리라고요. 내 삶을 놔두고 허공에다 가지고 이 예배를, 영적인 메시지를 들으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가면 사는가, 저기 가면 사는가, 착해야 되는가, 뭐 율법 지켜야 되는가,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의 왕권,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실제로 써서 모든 걸 메고 풀고 평안을 빌고 결박을 하고 열고 닫는, 절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실제로 쓰는 것이, 하나님 주신 그거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즐기는 거고, 즐긴다는 말을 한 걸음만 더 밖으로 풀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런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세상이 이길 힘이 올 성삼위 하나님이 와서 누가 와서요? 성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그 힘이 여러분에게 넘쳐서 이 힘이 넘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삶을 밝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만큼 힘을 하나님 주실 거니까 반드시 힘을 얻을 때까지 예배에 성공하란 말이에요. 예배선하고 인사하십시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요 생을 걸고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예배 모이는 예배의 성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우리 삶이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반드시 모인 공예배에서 주신 메시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힘이 올 때까지 하나님하고 대화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응답이 힘 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좌의 언약을 가지고 이 하나님하고 대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뭐죠?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보좌에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모든 영을 응답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5장 7절, 에스겔서 36장 36절. 여러분이 잘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보좌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이 보좌를 수종두는 어마어마한 천군과 어마어마한 천사를 부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절대의 계기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성취 안 하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을 따라 선포되기 때문에 성취를 하시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못 담고 스치고 지나가고 뒤돌아보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이 일어서면 여러분 손해가 많죠. 우리 렘넌트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아멘,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려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처럼 그렇게 인생을 또 살아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민이 잘 키워야 돼. 들리는 소문에 성민이를 아주 잘 키운다고 소문 보고를 좀 받았어요. 지혜로운 거지. 아이한테 자꾸 대화를 해서 믿음을 자꾸 심어주면 그 아이가 그걸 어렸을 때 들은 거는 완전히 그게 평생의 응답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면 이 힘을 가지고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언약기도 하는 거라면 쉽게 하면 천군전사를 움직이고 누구 이름으로요? 이 천군전사는 누구를 위해서 보낸 거냐면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보낸 거라고 그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다고요? 천군과 천사는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법적인 상속자로 만들었어요.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얘기고,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구원받은 상속자를 섬기라고 상속자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으니까 자꾸 고생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엄청 재밌어요.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 보면서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이 힘을 가지고 보좌 언약을 누리면 이게 성취되면서 내게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 하는 작은 일에 작지만은 날마다 유일성이 와가지고요 작은 완성이 돼요. 매일매일 자기 몫을 해야 될 몫을 딱딱 정리를 해내요. 완성은 없어요. 이 땅에 주님이 하나님이 전능자가 주시는데 작은 응답이 있다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럴지라도
작은 거지만은 그걸 가지고 내 하는 일 속에 하나님 유일성이 오거든요. 그게 와서 그거를 딱딱 마무리를 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꺼번에 응답 오지 않는다. 날마다 쌓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매일 유일성의 부분에 하나님 유일성의 축복이 오는데 내가 느낄 수 있어요. 아멘. 책 하나를 봐도 대단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게 어마어마한 게 깨달아져요. 그거 적으세요. 메모를 해놓으세요.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유일성이 와요. 옛날 기술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일성의 축복이 올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뭘 사랑하냐? 하나님의 이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예배 주신 언약을, 보좌의 언약을 사랑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내가 누리는 보좌의 언약을 자꾸 얘기하게 되지요. 아멘.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유일성이 안 느껴지는데도 말씀이 각인되어 있을 때 어떤 특별한 상황을 만나면 하나님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확 축복하실 때 그대로 성취되는 걸 어느 날 보게 돼요. 어느 날 보게 돼요. 그리고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을 치료하실 때요, 빛처럼 확 여러분을 감싸고 위로도 하고요, 치유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요, 이 말씀이요, 여러분의 마음 문을 쫙 열어서 여러분 가는 길이 보이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악령의 역사가 단번에 확 깨지고 무너지면서요, 마음이 평안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응답이 시작인 거지 문제는 아닙니다. 아멘.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드디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는 뭐 왕이 귀신 들렸잖아요, 사울왕. 그러면 껍데기만 하고 있는 목사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사모도, 악령 들리는 사모 있겠죠. 중직자 껍데기만 쓰고 교회는 가짜도 많이 있겠죠. 그게 절대 안 흔들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 힘을 주실 거니까. 아멘. 왜 주십니까? 세계복음하라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이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능으로 역사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증인을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누구의 증인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면 이 권능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와 나를 만난 사람에게 답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요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주기 전에 여러분이 기도해 가면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고. 세상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움직일 말씀을, 보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살릴 유일성을 주시고 성령이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세상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증거를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힘이 와요. 그거 될 때까지 하나님 누리라는 거예요. 이게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작은 단계라도. 아멘. 이거 주시니까 하나님은요, 예배 하나를 통해서요, 힘도 주시고 보좌의 언약을 주시고 성령이 답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살리고 내가 사는 삶을 살리고 나를 만난 사람까지 다 살리는 답을 주는 거죠. 이거를 내가 즐기는 거, 이 하나님 새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걸 즐기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거를 뭐만큼 누리게 된다고요? 이 직분만큼 담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 직분에다가 뭘 담아놨냐면 하나님이 직분자 주신 이명 계약을 전부 다 상으로 걸어놨어요. 뭘로 걸어놨다고요? 하나님이 상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딱 내 걸로 붙잡고. 이명 계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이 중직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에요.
축복의 약속, 세계복음화라고. 그거를 내 것으로 붙잡는 거죠. 그때부터는요, 이걸 있으면요, 이걸 가지고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이 살아나는 건 평신도들이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팀 기도하고 하는 건데, 중직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직자는 내게 천부장이 됐으면 그 밑에 백부장 10명에게 이 축복을 그대로 쓸 수 있고 백부장 밑에 10부장 50부장에게 이걸 줄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제각권자로 사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말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살았으면 안 돼요. 누구 이름으로 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누구 말씀으로 되죠? 하나님 보호자의 말씀으로. 누구 권능으로 되죠?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내가 있으면 하나도 못 써요. 반드시 힘줍니다. 유일성이 올 때까지, 답이 나올 때까지. 답을 받아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이렇게 여기까지 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온 거죠. 지금 이 전환점으로 이 응답이 오니까, 이 응답이 시작됐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중직자로서 중직자의 직분에다가 마음껏 담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거를 나눠주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죠. 자기 것으로. 예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어요. 아니,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를 발견한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기를 살리는 거를 안진뱅이가 봤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안진뱅이가 하나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며 그걸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걸 누려야 되는지를 이 안진뱅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마지막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자,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좋죠. 여러분, 믿음 놓쳐버리면은 마귀가 열심히 여러분 하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고 나면 뒤에 지쳐요. 해놔도 여러분의 노력이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것도 없어요. 사실은 해봐야 조금 성공해본다고 성공이 인생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한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소망하고 얼마든지 복음 누리면서 기다릴 수 있어요. 있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사랑이란 말이 이해가 되죠. 자,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성령의 권능을 누려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거, 그것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뭘 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이 안에 세상 모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잖아요.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게. 삶에 필요한 거는 이것만 해도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개하면 무조건 되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내, 사랑의 수고. 이거는 기도해야 되니까 좀 수고가 돼요. 근데 이건 사실 말이 수고지 수고가 아니죠.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거죠. 이거를요, 열심히 우리 랩런트들이 믿음은 들으는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러면 뒤에 한계와 이거 인간관계도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공부하세요. 한번 답이 이거를 먼저 누리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거를 먼저 누려요. 이거를 먼저 누리면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능력과 능력과 성령과, 아멘. 능력과 성령과 큰 역사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얘기인데, 능력과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로, 그런 역사로 증거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이거를 자꾸 뭐를 세상에 물질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 그럼 불신자가 얼마나 많이 나눠주고 국가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데, 국가는 이걸 정말 잘해야 돼요. 세금 거두면 이걸 가지고 이 빈부 격차가 난 그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돼요. 그거는 잘해야 돼요. 그거를 제일로 국가가 휘청거릴 만큼 많이 애쓴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더하면 나라 망하죠. 이제 그 대통령 바꾼 겁니다. 다음 대통령은 하나님이 또 하실 걸 쓸 겁니다. 뭔지 모릅니다. IMF 왔을 때는 누구를 세웠어요? 김대중 대통령 세워가지고 IMF를 간단하게, 전 세계에서 IMF 맞아가지고 나라 안 망한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거를 간단하게 넘어선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김대중 대통령. 하나님은 그렇게 쓰는 거예요. 뭐 지금 대통령 뭔가가 있으니까 그걸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웠을 겁니다. 당 말고. 아멘. 이 당 저 당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당이죠? 천당. 다 나머지는 사람 소리입니다. 다 나머지는 사람 소리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우리는 한국 살지만 우리의 진짜 나라는 천국, 우리의 진짜 당은 천당.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천국 시민은, 아멘.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냐? 세계 살릴 나라. 이 시대에 복음 가지고 세계를 복음할 나라.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 안 망할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안 어려워질 겁니다. 왜? 세계 복음할 나라가 맞다. 틀림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나는 이게 다 똑같이 왜 사랑이 제일이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최근에 제게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래, 믿음은 역사라니까 좋고, 얼마든지 내가 믿음 역사라니까 기도해서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약속이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세계공으로서 모든 힘이 오는 거구나. 그리고 중직자의 모든 이면계약을 다 이루는구나. 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 진짜 사랑이 제일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완전히 복음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계속 했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 하면은, 이거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도와주고 싶겠죠. 그게 이웃사랑입니다. 그럼 이웃사랑인데 내가 너무 어려우면은 내가 가진 거, 뭐 영적인 건, 정신적인 건, 육신적인 건, 삶의 것이건 간에 여러분이 조금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그걸 딛고 탁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면서 복음 전하면 효과적이죠. 그럴 때 잠깐 주는 거 괜찮은데 계속 도와줘가지고 살게 하면 영적으로 거짓만 되는 겁니다. 나는 그거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국가에서 도움받던 거 하나님이 힘 주실 거잖아요. 이제 힘 주시면 국가에다가 세금 많이 내는 사람 돼야 됩니다. 국가의 세금 말고 여러분이 경쟁담 많이 받아가지고 뭐 기부금도 많이 내고 장학금도 많이 내고, 국가가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니까. 안 주신 건 못해요. 안 주신 건 여러분 책임이 아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나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말은 하는데 지금 많이 그런 거 못 하잖아요. 근데 힘 주시면 할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국가에 정말 필요한 교회가 되고 많은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세계복음하고 세계를 움직인 교회를 하나님이 쓰실 걸 확신합니다. 우리가 다 간 다음에도 여기에서 후대가 계속 일어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렘넌트로 우리 김민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민이가 있고 그런 교회. 아멘. 그런 중직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